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지난 일주일 동안 주의 건속들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날을 맞아 하나님이 부어주실 은혜를 바라며 추수감사 예배로 하나님을 찾아뵈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새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한 해 동안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가며 오늘 우리 삶을 추수감사 주일에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충만한 예배의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과 사장 찬양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교동문 105번 감사절 1번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05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강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고자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김선미 지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넓고 깊고 충만한 사랑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자녀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의 사랑과 향기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광스러운 주님께 예를 갖추어 경배를 드리오니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고백으로 1119장 1754페이지의 편지를 보내어 주시고 계절마다 사냐의 아름다운 꽃 선물을 보내어 주시며 또한 풍요로운 추수의 기쁨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온 세상을 위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였으나 속히 타락하였으며 레위 지파도 아론 자손도 사사도 나실인도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타락의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의 종 선지자들을 보내시되 부지런히 보내셨으나 이스라엘은 길을 잃은 집 비둘기처럼 고집이 센 완강한 암소처럼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악의 길로 속속히 달려갔습니다. 천년을 하루를 천년같이 사랑했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배역과 폐역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인인 우리에게 먼저 복음의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며 충성과 헌신과 봉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는 이 마지막 때에 모든 일에 근신하며 전도에 힘쓰며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샤론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삶에 지친 상한 영혼들을 유료하여 주시고 병마에 시달리는 종들에게는 급속한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열국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살상이 계속되는 지구촌 곳곳의 전쟁이 속히 멈추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반목과 질시로 갈라지고 분열된 이 나라가 포용과 관용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최전선에서 싸우는 귀한 복음의 일꾼들, 우리 주님 늘 동행하여 주시고 모든 필요를 넉넉히 채워 주시옵소서. 청소로, 주차관리로, 찬양으로, 식사 준비로, 방송으로, 개수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귀한 종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사자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성령과 권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찬양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맛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죽도록 사랑하셨으며 원수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18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985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18장 4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째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의 운무 같도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습니다. 그때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아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시를
오늘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특별히 찬양대의 찬양이 평소 때보다 좀 많이 길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럴 줄 알고 평소보다 설교를 좀 짧게 준비했습니다. 네. 이사야 13장부터 23장에 기록된 열국의 심판 중에서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 모압, 다메섹, 북이스라엘의 심판의 내용들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구스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사야 18장을 구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이사야 18장을 조용히 일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추수감사주일 말씀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구스라는 명칭이 창세기 2장에서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오는 4개의 강 중에 두 번째 강 기온이 구스 온 땅을 흘러내린다는 기록에서 제일 먼저 등장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이름으로는 창세기 10장에서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함의 장남 구스의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함의 장남인 구스는 지금의 이집트 남부와 수단과 에티오피아 지역에 정착을 하였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이곳을 구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구스라는 명칭이 언급되지 않지만 사도행전 8장에 7 집사 중에 한 명인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때 이제 이 에티오피아가 지금의 구스인 것이죠. 창세기 2장에서부터 처음 등장하는 구스라는 명칭은 구약 성경 39권 중에서 무려 16권에서 49회나 언급될 정도로 구스라는 명칭이 주는 그 무게가 결코 가볍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스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요. 전체적인 내용은 심판의 내용이라기보다는 구스가 이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구스를 이사야 선지자는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을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면 습지와 늪이 많은 구스 지역의 특성상 바람과 곤충 소리가 진동하는 땅,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징적인 의미로 이해를 한다면 급하게 외교 사절을 보내는 구스의 분주함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부르심을 받을 당시의 국제 정세는 아수르가 제국의 판도를 서남쪽으로 확장하면서 주변 나라들을 위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연합하여 아수르의 남하 정책을 막아내려고 하였습니다. 반대로 이때 유다의 아하스 왕은 친아수르 정책을 펼쳤지만 아하스의 뒤를 이은 히스기야 왕은 반아수르 정책을 펼쳤다는 기록이 열왕기하 18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때 애국과 구스 등 유다의 남쪽 국가들도 아수르의 세력 확장을 경계하면서 유다와 동맹을 맺어 함께 아수르를 대항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스가 분주하게 외교 사절단을 유다에 보내어 동맹을 맺으려는 분주함을 보이는데 그런 내용이 2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절에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구스 왕이 나일강의 여러 주류에 있는 나라나 민족들에게 반아수르 동맹에 끌어들이면서 한편으로 또 유다에게도 이렇게 사절단을 보내어서 함께 아수르를 대항하는 동맹에 우리와 함께 하자라고 그렇게 제안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사용했던 배가 나일강 유역에서 자라는 파피루스로 만든 배를 이용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빠르게 이제 이동을 하면서 여러 나라에 그런 사절단을 보내었다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유다에 왔던 이 사절단들은 너희들은 가서 나일강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나 그런 나라에게나 협력을 하고 이 유다에게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반아수르 동맹을 결성하려는 구스의 외교적 분주함을 나일강 주변뿐만 아니라 이렇게 유다까지 확대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유다에게는 하지 말고 그 주변이나 그렇게 동맹 맺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어쨌든 당시 구스는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산헤립이 유다를 침공했을 때 예루살렘 백성들을 향해 랍사개가 쏟아놓았던 망발 중에 히스기야에게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는 경고를 하였는데, 그로 보아서 히스기야도 애굽을 통치하고 있던 이 당시에 구스 왕조를 의지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열왕기하 19장 9절에 구스 왕 디르하라가 아수르와 싸우려고 나왔다는 기록도 있는 것을 보아서 충분히 그 동맹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힘을 의지하려고 했던 것을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구스 왕이나 히스기야에게 이런 노력들이 다 쓸데없는 헛된 일이기 때문에 1절에서 슬프다라는 감탄사로 표현하면서 구스의 사절단에게 구스로 속히 돌아가라고, 그래서 남유다에게는 구스의 강성함에 현혹되거나 의지하지 말라는 경고를 2절에서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스 왕의 분주한 노력이 다 헛된 일이기 때문에 사절단에게 빈손으로 속히 구스로 돌아가라 한다면 그들의 입장에서 아수르의 남하 정책을 가만 보고 있으라 것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그런 반문이 생길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3절 4절입니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산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찌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의 음무 같도다.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고 나팔을 분다는 표현은 전쟁을 하려고 군사들을 소집하거나 전쟁의 승리를 알리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전쟁의 승리를 알리는 상징적인 표현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구스가 하나님의 뜻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승리를 목격할 수 있다는 그런 예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아수르 군대의 대패를 세상 모든 백성들이 다 알 수 있도록 명명백백하게 이루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단 하나님이 아수르 군대를 물리치셨다는 것을 모든 백성들이 다 알게 하실 때까지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뜨겁게 내리쬐는 햇빛처럼 추수 직전에 무더운 구름같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는 조용히 보여도 때를 정확히 살피며 일하시고 계심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때가 이르면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5절에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에 들진 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에 들진 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습니다. 5절과 6절은 구스에 대한 심판 예언이 아니라 아수르에 대한 심판 예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메시지는 구스를 향해 있지만은 그 의미는 아수르에게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두려워하는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아수르가 예루살렘 함락 성공을 눈앞에 둔 순간 하나님께서 산헤립을 꺾어버리시겠다는 계획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런 계획을 의미하는 연한 가지를 빼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리고 독수리와 들짐승들이 먹는다는 표현들은 이사야서 전체에서 반복되는 아수르에 대한 심판 묘사와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 10장에서 아수르를 하나님의 손에 들린 도끼에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만한 도끼를 꺾으신다고 하십니다. 이사야 14장에서는 아수르의 멍에를 꺾으신다 말씀을 하시고요. 이사야 31장에서는 아수르 군대가 사람의 칼이 아닌 하나님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이런 예언들이 이사야 37장에서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다 죽으면서 독수리와 들짐승의 먹이가 됨으로써 성취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5절과 6절을 구스에 대한 심판으로 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 18장은 구스에 대한 예언이지만 아수르의 심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구스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조용히 있다 보면 때가 무르익었을 때에 아수르가 대패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그런 예언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에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그런 종말론적인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이어서 주고 있습니다. 7절에 그때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승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인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하신 뒤에 구스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을 예언합니다. 예전에는 멀리 있는 강대국 구스 사람들이 자기 힘을 믿고 여기저기 분주하게 외교전을 펼쳤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마음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스 사람들은 체격도 크고 전쟁에 능한 자로 유명했지만 이제는 그 힘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곧 하나님의 이름을 둔 시온산으로 예물을 들고 찾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18장은 구스에 대한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멀리 있는 강한 나라까지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와 예배하는 백성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추수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농사 짓는 분들에게나 어울리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에게는 다가옵니다. 그리고 환경에 따라서 느껴지는 분위기도 다를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1년 1모작을 하는 우리나라 벼농사와 1년 3모작 이상까지도 가능한 동남아시아의 벼농사가 주는 추수의 분위기는 느낌은 아마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벼농사를 하는 분들과 비닐하우스 같은 시설을 위해서 작물을 재배하는 그런 농부들 서로 느끼는 분위기도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이처럼 환경이나 지역이나 재배하는 품목에 따라서 추수의 분위기가 사뭇 다르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수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풍성함, 그 풍성함의 이미지는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농촌교회가 추수감사주를 준비하는 것과 도시교회가 또 추수감사주를 준비하는 것도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농촌교회는 자신들이 직접 재배한 농산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드리려고 할 것이고 농사를 짓지 않는 도시교회는 아무래도 농산물 중에서 좋은 것을 구입하여서 드리려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역시 변함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드려야 되겠다. 그 마음은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좋은 것을 드리는 마음 위에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셨다, 보호해 주셨다, 은혜 베풀어 주셨다 하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또 봉헌도 하고 그럴 것입니다. 올해 2025년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한 해였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한 해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잠잠히 아무 응답이 없는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응답과는 상관없이 여러분들 스스로 무언가를 이루어보려고 분주하게 뛰어다녔던 그런 한 해였습니까? 결과는 더디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서 많이 답답하십니까? 그런데도 감사해야 한다니 또 감사는 하려고 하는데 생각처럼 쉽게 감사가 나오지 않는 좀처럼 어려운 그런 형편에 있습니까?
매주일마다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어느 설교나 마찬가지지만은 특히 추수감사주일과 같은 절기 때가 되면은 어떤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까 참 많이 이렇게 부담이 되고 고민도 되고 묵상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번 추수감사주일도 마찬가지로 이런 말씀 저런 말씀 여러 가지를 가지고 고민도 하고 묵상도 하다가 추수감사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던 이사야 18장 말씀에서 그 의미를 찾아보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이사야 18장은 고대 구스에 관한 내용인데 애굽을 정복했던 애굽의 25왕기를 이루었던 강력한 힘을 가졌던 그 시대 구스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강력한 힘을 가진 그 구스라는 나라가 당시 국제 판도를 좌지우지하는 아수르에 맞서기 위해 동맹을 결성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분주하게 외교 사절단을 보내었습니다. 나일강 주변에도 보내고 또 유다에게도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구스의 입장에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아닌 작은 변방에 불과한 유다의 하나님이라는 신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계시를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 계시를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받아들이지 말아야 하겠습니까? 그 계시를 받아들이더라도 당장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말씀을 하는데 그런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무시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구스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잠잠히 기다리라는 그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서 순종을 하였을까요?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구스는 그 계시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설교 중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열왕기야 19장 9절에서 구스 왕 디르하라가 군사들을 일구고 나왔다는 그 기록에서 가만히 있지 않고 이렇게 유다와 동맹까지는 아니더라도 모종의 협력 관계를 가졌는지 아니면은 이 기회를 이용해야겠다는 그런 것은 이제 모르겠지만은 구스 왕이 가만히 있지 않고 군사 행동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구스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무시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구스가 무시한 예언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조용히 때를 기다리면서 포도가 익어갈 때에 낫을 든다고 하셨는데 구스가 기다리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들의 순종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유다를 위해서 낫을 들어 포도가지를 베었고 퍼진 가지를 도끼로 찍으시듯이 산헤립의 군사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다 손장이 되게 하셔서 들짐승과 독수리의 먹이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는 우리는 이사야 18장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지식, 능력, 노력도 중요합니다. 가만히 있으라 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조용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구스는 분주하게 일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러나 조용히 있으라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라 하셨는데 그들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둘째, 때를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다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인간들도 나름 때를 아는 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지를 보고 기상을 예측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길흉하복을 점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인간들도 때를 예측하려고 하지만 맞는 경우보다 틀리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예측했던 자들마다 다 이단이 된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너무 빠르지도 너무 늦지도 않게 가장 선한 때에 추수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때가 무르익을 때까지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은 홍해고 뒤는 애국 군사들이 뒤따라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참으로 다급하였고 당장이라도 바다로 뛰어들 그런 태세였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있으라 하셨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가만히 있으라고 할 때에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가만히 있었고 또 하나님은 모세에게 손을 내밀라 하였습니다. 손을 내민다고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그때 모세가 손을 내밀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기다리라고 하셨고 손을 내밀라 하셨을 때에 모세가 손을 내밀었더니 동풍이 불면서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다리라 하시면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라 하면 내밀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루어진 일을 보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누구도 어떤 된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공중해 줄 수 있는 기관이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가 우리가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해볼 때도 많이 있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신뢰와 그 신뢰 위에 예물이 필요합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확신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동의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 일이 나에게 유익이 되든 당장의 유익이 없든 간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우리는 인정을 하고 감사하며 예물을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제일 좋은 예물은 나도 인정할 수 있고 이웃도 인정할 수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 그런 삶을 예물로 받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드려지는 추수감사주일의 예물이 조용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때를 아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면서 그 이루어진 일을 통해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받음직한 그런 예물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그런 예물이 준비되어지지 않았다면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런 예물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샤론교회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보지 못해도 느끼지 못해도 여전히 우리 삶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조용히 일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걱정과 조급함을 내려놓고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응답을 기다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조용히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필요를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주의를 위해 수고한 모든 성도들, 필요를 따라 섬긴 성도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봉헌한 성도들, 또 이 예배를 위해서 또 준비한 모든 손길을 위해 하나님께서 큰 복을 다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88장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엄청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모아 곳간에 들인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섬기고 있습니다. 추수감사 예배를 위해서 헌물과 장식과 그리고 잠시 후에 오케스트라 연주가 있을 텐데요. 연주로 섬겨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특별히 벌써 나가신 것 같네요. 예. 다른 사람들은 봉사하기가, 교회 와서 봉사하기가, 그러니까는 출석을 먼저 하고 나서 교회 봉사를 하시는데, 지금 다른 분 한 분은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신데 봉사를 먼저 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소개를 하려고 했는데 나가버리셨네요. 나중에 식당에 내려가셔가지고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분 보면 감사하다는 인사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추수감사 예배를 위해서 섬기시는 선교들도 있고, 평소 다른 때보다 또 오늘 함께 오셔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거 감사드립니다. 네. 예, 합병 소식이 있습니다. 경주 샤론교회와 또 그 주변에 있는 동천제일교회가 오늘 합병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오후 3시 30분에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그 축하 예배에, 감사 예배에 다녀오려고 합니다. 네. 11월 운영위원회가 다음 주 23일에 있습니다. 운영위원들은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팀별 모임, 마지막 팀별 모임을 11월 30일에 가질 예정입니다. 올해뿐만 아니라 이제 내년부터는 따로 팀별 모임을 갖지 않고 다른 일들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팀별 모임 기억해 주십시오. 재정부 회계감사 12월 14일까지 각 부서는 장부를 감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례 및 유아 세례 신청받습니다. 세례 교육은 12월부터 할 예정이고요. 세례식은 성탄절에 할 것입니다. 네. 수요 성경 통독에 매주 수요일 오후 4시 30분에 있습니다. 보시고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026년 내년 달력을 오늘 이렇게 저 뒤에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벽걸이용과 탁상용이 있습니다. 필요하신 대로 가져가시고, 또 혹시 또 전도용으로 쓰실 분이 있으시다면 또 가져가셔서 전도하는 데도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교우 동정 보고 기도해 주시고요. 잠시 이제 이 교회 광고가 끝나고 나면 우리 오케스트라 하실 분들이 나와서 연주가 있을 것입니다. 예. 주부의 순서가 빠져 있는데, 예. 오케스트라가 세 곡을 연주할 것입니다. 네. 세 곡을 연주할 때에 마지막 곡이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인데, 주부에도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악보가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실 때는 다 같이 일어나서 이 곡을 부른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예배 후에 그 장식과 함께 그 사진 촬영이 혹시 준비되어 있습니까? 사진 촬영이 준비되어 있으면 같이 나오셔서 사진 촬영을 하는 것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케스트라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이 오케스트라 연주를 위해서 특별히 매주 오후에 우리 오케스트라 영상이 나오네요. 예, 영상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같이 연주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주님의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네,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한 주간을 허락하시고 주의 권속들이 다 함께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대신해 조용히 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앞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침묵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우리의 계산과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머무를 줄 아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두르고 할 때에 붙잡아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에 기다릴 수 있는 평안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시간에 맡기며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편에 늘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케스트라 연주처럼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생각하고 우리 모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우리 모두가 꿈꾸는 이런 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하심이 조용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기로 굳게 다짐하는 샤론교회의 성도들과 예배자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예배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수감사 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조용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온전히 살게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오늘 특별히 오신 우리 선생님을 위해서 한번 박수를 한번 쳐주죠. 예. 기념 사진을 찍을까 했는데 지금 이래 가지고는 기념 사진 찍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